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안이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디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 속에서 인간의 행복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재물로 판가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거나 혹은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장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행복하다고 선포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 그리고 재력 등 문제 해결의 근본 열쇠가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부유하고 더 배부르고 더 웃고 더 칭찬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재물, 권력,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 굶주림 그 자체, 그것은 분명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나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평가의 기준을 세상의 그 풍조에 맞는 것에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은 분명한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분명하게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는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야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시듯이 우리 자신들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참된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것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것이라야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행복을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해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키워나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사는 의미나 목적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행복이란 하나의 꿈이고 이상이고 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고 하늘 아래 쓰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것이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또 그래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희망을 키워나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부분의 행복일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 프란치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가보니까 한 흥상구전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까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서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자기가 너무 추우니까 프란치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하고 살을 맞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을 맞대어서 그 사람의 몸을 녹여줬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 성인이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뿐만 아니라 전혀 왔다 간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 순간 프란치스코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느님이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왔다. 그래서 그는 즉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